예수님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한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분의 살아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때로는 시공간을 초월하셨고, 그러면서도 음식을 잡숫고 이렇게 만지면 손에 만져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그거 환상을 본 거 아니냐, 환영을 본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계란을 삶았어요. 계란을 삶았더니 어느 날 그 계란은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목사님, 그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얼굴에 부활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은 삶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확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어느 날 학생 하나가 그래요. 아니 교수님, 정말 제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 집을 하나 렌트를 했대요. 자취를 하기 위해서 집을 빌려서 자기 혼자 쓰기에는 집이 좀 커서,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 같이, 후배들이고 또 동료들이고 몇 사람을, 야 우리 집 공간이 많으니까 내가 집 얻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좀 같이 거기서 자취하면서 공부하자. 그랬더니 한 서너 명이 형 그러면 나도 가도 돼? 그러면서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더래요. 뭐냐면은 집 대문 바로 앞에 대추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죽은 대추나무예요. 죽은 대추나무인데 그 왜 저걸 자르지 않고 그냥 놔뒀을까? 그냥 자꾸 눈에 거슬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저 대추나무를 주인이 와서 딱 잘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데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이 대추나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올 때, 들어갈 때, 갈 때 그 대추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지나갔대요. 얼마 있더니 싹이 나더래요. 주인이 와서 놀래더래요. 아니 이게 왜 싹이 나? 이거 지금 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걸 아는 건 자기하고 같이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걸 보고 모두가 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함께 탄성을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런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 은혜가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말로 예수 부활하셨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현실의 경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대부분의 신앙을 어떤 생각이나 감정 정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생각이나 감정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활은 실제 경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붙들고 살면 그 제자들의 부활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믿음이 충만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는 부활의 빛이 확 비춰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부활의 표정을 한번 줘봅시다. 야,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랬을까? 이랬을까? 너무 지나치면 제가 당황하니까 약간만 부활의 표정을 얼굴에 머금고 오늘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확 쪄들려서 모여가지고 문을 다 닫고, 그러고 말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더 두려움 속으로 확 끌려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깜짝 놀라서 주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보이세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인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호흡을 길게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는 안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판에 팍팍 박혀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면서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절체는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중에 그런 중요한 그 고리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구절체가 21절 A절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보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구절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1절 A절은 이 번역상의 문제도 조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헬라어의
문법적인 이해도 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21절 A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침표가 찍힐 때 중간 마침표를 하는 것이 찍힙니다. 헬라어에서 중간 마침표를 찍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것이 이 문장이 다음과 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에 중간 마침표라는 부호를 찍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쓸 때에 마침표는 아래다 찍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중간 마침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마침표를 찍어요. 이럴 경우에는 계속 하다가 위에다 중간 마침표를 딱 찍을 때에는 이것이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다음 이야기가 설명으로 이 본문과 연결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바로 21절 A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찍힌 마침표가 중간 마침표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개혁성경에 또 개정판에 그런 것들이 좀 배제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그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런즉 이래요. 그러므로 혹은 그런즉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해야 직역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장의 내용이 19절에서부터 쭉 넘어서 21절 A절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B절부터 23절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중요한 메시지가 구조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또 하나는 20절에서 그냥 자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이 나왔는데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구절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19절, 20절을 나누고 21, 22, 23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에 따라서 문학의 흐름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이 굉장히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학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무언가 다음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이런 마음을 깊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두 개를 다 보지 않고 오늘 21절 A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중간 마침표를 마침표로 보고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1절 A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부터 23절까지를 또 다른 하나의 구절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들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구조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다름이 아니라 평강의 얘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휴민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구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을 구절체가 19절에서 21절 A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두 번 언급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두 번 언급되는 평강 바로 앞에 사람의 감정적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두려움.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구조로 봤을 때는 두려움, 평강, 기쁨, 평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평행해요. 이렇게 평행적인 문장을 반복적으로 쓸 때에는 평강의 무게감을 한층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에이렌의 휘민이구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른다는 이 생각 속에서 두려움에 확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좀 평강이 회복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황적으로나 문장의 구조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그걸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 와,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야, 이 주님 아니야?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에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도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특이 현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어찌하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샬롬이 있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평강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 두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울감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편한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교인들 얼굴을 봐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얼굴이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얼굴 좀 고개를 드세요. 네, 그리고 날려와요. 얼굴을 딱 들었는데 좀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몇 분 안 계세요. 거의 다 대부분이 얼굴이 편치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에 와서 좀 편안한 모습을 가지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도 많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만 극복해도 얼마나 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에이렌의 휘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두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렌의 휘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병이 걸리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병이요, 웬만한 건 다 약물로 치유가 되고요, 수술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병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현대의학과 현대 약물로 치유가 불가능한 병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정신과 약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 보십시오. 병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암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했다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놈아 하는 순간에 아이고 무섭구나 하고 휙 하고 떠나갑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 너에게 평강, 기쁨, 너에게 평강, 이 구조로 쓴 것은 왜 주님께서 기쁨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선언하셨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정말로 그 기쁨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에이론의 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평강은 에이렌의 힘인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보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의미가 뭐죠? 평안. 우리말로는 안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와 친숙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이게요. 샬롬이 있나요? 이 얘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유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샬롬이 있나요? 선생님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이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힘에 의한 평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고요해요.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만 지금 우라통이 터져요. 이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절망과 우울감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와 함께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샬롬은 전쟁 속에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의미를 함축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에이렌의 휴민 하신 샬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샬롬이 저 평강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평안을 놓치지 않는 평강을 깨먹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하면요 일도 잘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불안해요. 나중에 보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옆 사람 붙들고 우리 한번 손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지켜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돈이 많아도 편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 돈만 있으면 살지.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남편이 편치가 않아요. 1박 2일 살고 캠프하듯이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못 살아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남편이 너무 편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쳐요. 편치 않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불안해요. 아내 얼굴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 그냥 곧 내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돈 없어도요, 평안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가 했는데 주님이시네? 놀랬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게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야, 그래 베드로 너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탁 뛰어내립니다. 놀랍게도 물 위에 딱 걷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베드로는 놀래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치면서 그 파도가 베드로의 뺨을 탁 치는 순간에 그 풍랑을 보자마자 곧바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즉 이 말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은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확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그만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 위를 걷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달랑인 20절 B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첫 번째 단락 19절에서 21절 A절까지 속에서는 너희가 평강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보다도 평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서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난 너희를 보내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가서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영적인 얘기예요. 즉 해 아래의 일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너희가 잘 봐야 돼. 해 아래만 보고 살면 안 돼. 해 위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위의 이야기는 영적인 얘기거든요. 해 아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 너희는 해 위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의 메시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육체의 일인 것 같지만 육체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구나. 그래,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야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해 위를 보며 살아야 돼. 이런 눈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인생은 절반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로 이제는 해 위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전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나를 이미 알고 있잖아. 너희는 나를 믿고 있잖아.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 하나 더 보태야 돼. 누군가를 내게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전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나가서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어도 이걸 놓치면 헛방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조정해 주십니다. 너희들 영적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영혼을 구령하는 인생으로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영적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안중균,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가시면 안중균 안수 집사님이라고 뇌졸중이어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은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김상우 장로, 지옥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의 문턱에 가온 사람들은, 지옥을 조금이라도 구경한 사람들은 이 땅이 사는 것이 영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집에 가게가 있어서 식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침 그 조카의 친구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 식당 바로 안에 있는 조그마한 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자매가 예배 드리는 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저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라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책상 다리를 딱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 다 편안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책상 다리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 이름도 모르는 자매인데 왜 책상 다리를 꽉 붙들고 예배를 드렸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뒤에서 귀신이 자기 옷자락을 당기면서 왜 거기 앉아있냐고 당긴다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려고 붙들고 있었대요. 나중에 그래요. 자기가 이상해진 때가 있대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누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가자는데 따라갔대요. 그래서 뭐 미팅을 하고 뭐 12시쯤에 어디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데 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따라갔대요. 그래서 12시에 갔더니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소원을 써서 불에 태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을 써가지고 소원을 써서 불에 태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그 처자였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만나고 더 못 만났어요. 제가 반드시 예수 믿으라 그랬거든요.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교회 나와라. 못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나와서 기도받고 그 다음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인생 피폐해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의 해 아래 것만 보고 살면서 그것만 계산하고 산다면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에요. 해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 아침에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평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평강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하라면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적 세계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멋진 인생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의 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의 인생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해아름만 보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해 위를 계산할 줄 아는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총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